할렐루야. 오늘 6월 8일 화요일날 아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동행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피곤한 하루를 보내셨죠? 오늘 하루가 또 새롭게 시작됩니다. 하루하루 시작되는 새로운 하루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을 어떻게 매일매일 생활할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는 우리들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길 원하고 또 복음이 매일매일 나의 삶을 축복으로 나가길 원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9절과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닌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 또 살아가는 모든 축복은 내 능력과 내 수고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또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인데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따라서 온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육신의 욕심, 또 눈을 보고 싶어하는 욕심,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뭘 샀다, 어떤 것을 이루었다, 얼만큼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세상 거리에 대한 자랑,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은 이 세상에서 결국은 자랑거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이루어 놓은 것들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루어 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중요한 이 세상 체계죠. 이 세상의 체계는 성과주의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가 이만큼 많이 노력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동시에 옛 본성에 속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세상에서 메리트 시스템이라고 하죠. 세상에서의 운영 체계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1시간 일했으면 1시간 돈 받아가는 거고 2시간 일했으면 2시간 돈 받아가는 거지, 뭐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 받아가면 그거 도둑놈 아니냐 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메리트 시스템이고, 또 공로에 따라서 보답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메리트 시스템이죠.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수고한 것만큼 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고요. 또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엄청나게 어떤 사람은 많이 받아가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24시간 하루 종일 빠지게 일하는데도 돈 10만 원 벌기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편차가 있는 거예요. 대기업의 CEO는 하루에 일당이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 일당이 5만 원도 안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메리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말이 업적주의지, 그 업적이 과연 누가 그렇게 어떻게 평가해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냐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체계는 바로 현재의 나의 모습은 내가 내 삶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 수고와 노력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날 축복해 줄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벌려고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자신의 업적에 근거해서 관계를 수립하고 내가 받는 상급이나 또는 자격이나 학위나 축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수고한 대가로 얻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는 얘기예요. 근데 흔히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아주 필수적인 것이 숨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을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숨 쉬는 것과 물 마시는 것, 이 두 가지는 물론 우리가 돈을 주고 물을 사 먹지만 물 자체를 사 먹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물을 길어다가 우리들에게 주는 그 용기 값이라든가 배송비를 내고 먹는 거지 물 자체 값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공기도 그렇잖아요. 어떤 아주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힘들 경우는 산소를 탱크에 넣어가지고 산소 호흡기를 꽂죠. 그 산소 호흡기를 꼽을 때 산소 탱크 값이 얼마입니까? 한 탱크에 얼마씩 이렇게 돈을 내야 돼요. 근데 얼마 안 있으면 뭐 한 30분이면 떨어지고 막 그렇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산소를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을 통에 담아가지고 압축해가지고 통에 담아서 순수도를 높여서 우리들에게 제공을 하면서 돈을 받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산소를 만들어내고 수고와 노력으로 물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이 세상 체계나 힘든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얻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도 힘든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벌어야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업적 중심의 태도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은 아시다시피 우리는 바로 이 구원이나 일상생활에 있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곱의 생애는 이삭의 생애는 바로 아들이 된다는 것의 과정과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삭이 태어났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서 그걸 이제 당신의 아들로 삼았는데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육신의 정욕에 따라 태어난 것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태어난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 속에 넣지 않았습니다. 적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불가능한 아브라함의 몸과 다 정말 태가 죽은 것 같은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거죠. 즉 이것은 불가능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내 노력과 수고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나타난 결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바로 구원 사건이나 일상사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바로 다 은혜로 된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요 매일매일 시간마다 내 삶을 점검해 보면서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다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라고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성과주의적인 삶으로 돌아갑니다. 왜 안 해주십니까?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나는 얼마나 수고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과 딜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협상을 하게 되고 내가 얼만큼 기도 열심히 하고 얼만큼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돈 주고 수고로서 살려고 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과는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적인 교만에 빠지죠. 자기의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자기의에 빠졌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의 자기의는 상대적인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라든가 수많은 바로 동네에서 무시당하던 사람들의 삶과 자기가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11조 많이 드리고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리고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옳게 바른 거 사는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율법주의고 이것은 바로 성과주의죠. 그래서 자기의를 얼마나 드러냅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인 교만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망에 빠지는 거죠.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바람직한 모습과 현재 자기의 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는 영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난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이 없어. 나 하나님의 사랑대로 하지 못해. 이러면서 스스로 포기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 어느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만큼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획득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인간의 본성이 자꾸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뭔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통해서 얻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믿음 안에서 버리셔야 돼요. 모든 것은 다 은혜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연약해도 채워주셨고 또 내가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또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며 또 죄를 졌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빌고 용서를 얻을 수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자기 자신을 근거로 하면은 자기 의에 빠져서 교만하게 되고요. 또 잘 안 되면은 절망에 빠져서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결코 우리들 자신에게 근거를 두고 신앙생활이나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바로 자기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시작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주께 영광돌린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능력과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무섭게 바람 부는 밤물 결이 높이 설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밭을 주리라.